태중의 아이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유일성 응답인데 한마디로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4절 5절 이 네피림의 문화, 이 네피림의 세력은 여러분과 제가 낳기도 전에 그 이전부터 이미 이 땅에 정착을 하고 이 땅에서 흑암 문화를 이끌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이다 보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일단 인간의 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기득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흑암의 것들에게 이 세상을 잠시 맡겨 놓으신 상태라는 겁니다. 그 뒤에 우리가 나고 우리 인간이 그 네피림의 계책에 속아서 창세기 3장 사건이 원죄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어 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이 네피림 시대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가 이 유일성 응답을 받아야 될 최선의 답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또 보는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 강림의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의 은혜 외에는 다른 응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네피림 의미가 오늘 창세기 6장 4절 5절 네피림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 이런 의미입니다. 원문에 보면 그 뜻 자체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이라는 것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짓기 전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큰 용, 에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의 졸개들, 사자들과 함께 이 땅에 쫓겨 내려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원죄 이후에 모든 그 후손들은 시편 14편 3절에 나온 것처럼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장 5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사람의 죄악과 항상 그 마음의 계획이 악하다는 뜻은 막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막 골라서 하고 이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일이 생기면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네피림, 흑암 문화적으로 생각을 하고 흑암적으로 방향을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선악과라는 개념 자체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선악을 알게 돼요. 그런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으로 더 향하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의 체질이에요. 왜? 이 지구가 온 땅에 온 우주에서 가장 나쁜 재질이라니까요. 왜? 이 사단 마귀가 유배되어 온 땅이기 때문에 이 지구는요 한마디로 온 우주에서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곳 하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지구, 온 우주에서 가장 버려진 땅에 흙을 한 줌 주어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여러분과 저의 재질은요, 온 우주에서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는 가장 나쁜 재질로 우리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되어버리니까 온 우주에서 최고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존재 자체를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러신 거예요. 선과 악을,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되는데, 문제는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행해야 되는데 악으로 가는 게 우리의 체질,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녕 네가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6장 5절에 항상 악하다는 얘기는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남을 살인을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불신자 상태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복음이 아니고 복음을 놓쳐버린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네피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자들이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사건에 또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 4절 5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예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성령 강림의 역사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그 성령의 힘으로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것이 이 네피림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걸 딱 붙잡고 이해를 해버리면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져야 되고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고 해야 될 이유를 충분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의 이 유일성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시작되었고 교인이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인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의미를 가진 최초의 이 지상의 교회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을 시작했다는 얘기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데 하나님이 그 언어의 힘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그것이 우리 삶의 최선의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축복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원리, 성령의 원리, 애초에 창세기 사건부터 이걸 우리가 잘 그 흐름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우리 앞에 닥쳐온 어떤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 어떤 갈등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 사건과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똑같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사건이에요. 그러나 네피림은 흑암의 것들이 쫓겨 내려온 것이고 그것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유일성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 개념 속에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우리가 유일성 응답을 받은 이 초대교회의 시간표, 그 응답을 본론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마가다락방의 시작이라 그랬죠. 곧 창세기 2장의 시간표 속에서 마가다락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을 쭉 보면은요 5가지 시간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시간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주신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거역할 자도 없으며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면 거부하는 만큼 고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나를 집어넣고 함께하는 것,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머리가 좋으시고 생각이 많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도 많이 짤 수 있고 여러 가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서는 차라리 바보가 되는 것이 최고의 안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이끌러가면 되는 거거든요. 강물에서 헤엄을 치는데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해보세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막 내려오는데 나는 죽자 살자 상류로 저는 헤엄도 못 치지만 하여튼 아무리 헤엄쳐봐야 못 올라가요. 차라리 흐르는 물을 타고 가는 것이 최고의 지혜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의 흐름은 물의 흐름과 같습니다. 물의 흐름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거슬리려 그러면 그만큼 내가 고생을 하고 힘이 들게 돼 있고 그 흐름을 타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후손들이 나아가야 할 것, 온전하게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의 온전한 흐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먼저 성령의 강림 사건부터 시작되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는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으로 딱 거기에 시간을 맞춰서 천하 각국의 15개국에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임이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말씀과 함께하는 모든 가정과 현장, 유튜브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현장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함께한다는 것,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들이 성령의 말세에 성령의 충만함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성경은 요엘서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3,000. 그러니까 모이니까 3,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제 기억에 아마 실제는 아닙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마가다락방이 있어요. 그 2층 홀이 있는데 우리 교회 현재 여기보다 한 2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 크기가 제 기억에 거기에 3,000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반이니까 여기에 1,500명이 모이면 우리는 앉지도 못해요. 하여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한 응답과 축복을 유일성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바보같이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내가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성령의 응답이 늦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완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그 흐름 앞에서는 바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온 구성원들이 온 교회가 정말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응답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후대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는 거기에서 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 속에서 문이 열려진다는 거죠. 문이 어떤 문입니까? 소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무슨 뭐 어떤 라인, 흐름, 배경 뭐 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문이 열리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후대들은 정말 이 땅에서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전혀 꿈꾸지도 못한 그런 응답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다 누리고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11절까지 우리는 15개국에서 온 산업인들인데, 유대인들인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요,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예. 이 바벨론 망하기 전에,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아수르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인들이 전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메시아의 언약은 확실합니다. 자기네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언약은 유대인들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언약을 위해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게 이 유대인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메시아로 항상 뭉친다, 연합한다. 이게 유대인들의 특성이라니까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요, 그쪽 지역에 가서 자기네 언어하고 그쪽 나라 말하고 섞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언어를 또 만들어내요. 왜?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쪽 사람들하고도. 그러니까 원 히브리어만 쓰는 게 아니고 그쪽 나라 언어들하고 섞어서 다른 자기네들의 공용어를 또 만들어냅니다. 이게 상당히 언어학적으로 상당히 뭐가 있는 민족이 맞아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하게 만들어 놓으셨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각각 언어가 다릅니다. 15개국에서 몰려왔으니까 각각 쓰는 언어가 원 히브리어는 같은데 다 달라요. 근데 이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도들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15개국의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만한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역사에 이 언어를 구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놀라버린 거죠. 그게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사람이요, 솔직히 말해서 말이 통해야지 문이 열립니다. 그잖아요. 우리도 뭐 이렇게 해외에 나가거든 어떤 말이 잘 안 통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나는 어떤 말을 전달하고 싶은데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영어라는 공용어를 쓰긴 하지만 또 영어 못 쓰는 세계가 워낙 많으니까요. 마음의 문이 열리려면 일단 말이 좀 통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해요. 그런데 그날 이 15개국의 사람들이 이 마가다락방, 이 초대교회하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모든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렘넌트가 이 땅에 어디에서 살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그 응답의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후대가, 우리 렘넌트들이 곤란하거나 정말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의 응답을 주시면서 이 초대교회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 가진 자들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솔직히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고기나 잡고 정말 가진 것 하나도 없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던 이 초대교회 멤버들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요, 한 자리에 오래 있어야지 돈이 돼요. 자꾸 떠돌아다니면 돈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 거부나 토호들은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착을 하면서 온 땅이나 이런 걸 다 장악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소위 경제력으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멤버들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오력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편합니다.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없는데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 그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이 초대교회 멤버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저것들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가진 게 전혀 없어요. 그야말로 뭐 가서 한번 털어봐도 털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도 결핍함이 없이 세계복음화를 이끌어 나가는 걸 보고 다 놀래버린 거죠. 그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본론의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는 바로 로마를 복음화하는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요,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죠. 그것이 또 그 뒤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랬어요. 그런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원래 남편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브리스길라 여자는 로마 여자거든요. 이태리 여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남자와 로마 여자가 서로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아굴라는 남편은 원래 유대인이 맞아요. 근데 이 부인 브리스길라는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0절 보면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유대인은 아굴라를 의미하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은 그 부인이 결혼하고 자기도 그러면 유대교 하겠다 그래가지고 브리스길라가 유대교에 들어온 여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는 이 의미가 향후에 이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의 시작이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뭐 짓밟는 게 아니고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큰 역사를 미리 말씀으로 예언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모인 멤버들의 그 마음과 그 응답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분명히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은 누가가 저술을 했지만 이 누가가 보기에는 이후에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때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때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이구나, 누가는 알아볼 수 있겠죠. 이것이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고 브리스길라 부부의 하나님의 주신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는 로마 황제입니다.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곧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꿈을 꿨다 그랬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그 꿈을 꾸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것이 사실 그리스의 끝부분이죠. 이제 거기 데살로니가부터 시작해서 쭉 아래로 내려오면 아데네가 있고, 아데네에서 좀 더 아래 내려가면 고린도가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편해지셔가지고 우리 온 식구들이 적어도 다 같이 우리 그리스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편안하게 정말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대로 쭉 내려와 있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역사 속에서, 그런데 그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 살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제결혼해가지고 살다가 황제가 그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로마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그랬어요. 로마에서 나가라. 좀 더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더 얘기해 보면은, 원래 유대인들이요, 이 단합은 잘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파 유대인과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이것과 오소독스하다 그러죠. 정통 유대인파. 이 둘이는 어딜 가도 싸웠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싸웠는데 이 두 파가 너무 심하게 싸워가지고 로마가 시내가 흔들거릴 정도예요. 막 너무 격렬하게 싸우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야, 다 나가. 유대인들은 여기서 다 나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 사도행전 18장의 배경이 그거예요. 유대인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황제가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 거기서 쫓겨나온 거죠. 근데 이 아굴라가 특별히 그 역사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더 확실한 그리스도 대표였기 때문에 다 쫓아낼 수는 없었는데, 특별히 몇몇은 확실히 쫓겨나야 되니까 이 아굴라가 쫓겨났다, 이렇게 성경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바울도 생업이 장막을, 텐트를 만드는 일이었고, 이 사람들도 생업이 천막을, 텐트를 만드는 일이어가지고 서로 업이 같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요, 서로 살아가는, 먹고 사는 업이 같다라고 하는 표현도 맞지만, 그만큼 전도자와 생각이 맞았고 뜻이 맞았다는 것을 분명히 의미해도 전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남의 축복 속에서 이 로마 복음화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도와 선교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장애가 될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언약으로 붙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로마서 16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온 교회가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적어도 성경에 남을 만한 이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그런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이제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바울은 더욱더 로마에 대한 눈이 열려지고, 사실은 그때까지는 바울은요, 소아시아, 그러니까 고대 근동 터키까지 여기만 돌아다니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와서 그리스만 다녔지 로마는 전혀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로마 복음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도요, 전도 제자와 어떤 그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지역이 바뀌고 선교의 대상이 바뀌고 하나님의 사역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죠. 또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로마 복음화에 대한 성경 구절이죠. 사도행전 27장 24절 풍랑이 있을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삶의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바운다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 복음화가 시작되고 본론의 세 번째는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세계 복음화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니 또 사도행전 4장에 가니까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게 최고의 칭호고 그것이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 후대는 어딜 가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지위, 위치,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겠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선물 약속이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린 자로서의 삶을 늘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오늘날까지 여러분과 제게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이 초대교회 역사는 정말 끝날 때까지 얘기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는 그런 언약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초대교회 응답 뒤에 결론 여러분과 제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유일성의 응답과 유일성의 응답은 한마디로 우리 인생을 캠프 삼아서 유일성을 캠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얻어야 될 것은 오직 유일성의 기도 밖에 다른 해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팔 걷어붙이고 그럼 좋아 어디 가서 뭐 텐트 좀 쳐볼까 이게 아니고 어딜 가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삶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만 정확하게 하면 절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인으로 기독교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집중을 하자 그랬죠. 이 집중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얻게 될 응답이 유일성의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라고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오직의 의미를 가지고 오직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 기도하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 우리 모든 말씀과 인생의 초점을 맞춘다면 우린 틀림없이 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일성 응답은요 다른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꽁치 한 마리 잡는데 우리는 꽁치를 100마리나 잡는 거나 마찬가지 이게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많이 잡아야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응답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가 정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불신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최고의 신앙인으로서 인생을 사는데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70인의 제자를 모아놓고 이걸 가르친 거죠. 이것저것 많이 챙겨서 가지 마라. 너희가 가는 그곳에는 모든 응답이 이미 다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이 70인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다 예비되어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성의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과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최고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백성 되게 하였으니 우리가 온전하게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전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에게도 굿모닝병원 현장부터 소산, 대안, 대전, 광주, 인천, 강릉, 일본, 미국 지교회, 또 어영공단 우리 홍장로님에게까지 한 주간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온전하게 승리하는 최고의 언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